오늘은 이제 요한 3서의 맥입니다. 요한 3서는 우리들이 여러분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요한 이 3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을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그 복음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장로다.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른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이었던, 그렇게 불림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3서를 보내게 됩니다. 요한 3서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 가이오는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어떤 한 대상이 가이오요. 그리고 이 가이오는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교회 전체에 보내는 이 복음의 편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 명사로 해가지고 이 교회에 복음의 편지를 하는데 2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러면서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본당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그 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이 편지의 이 배경은 그 1세기 당시에 오늘 성경을 이렇게 뒤까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한 문장을 뽑으면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에 교회에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데아 사상에 이제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플라톤의 이원론의 핵심은 뭐냐면 영의 세계는 선하고 육의 세계는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은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건 언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육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왜?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해서 마치 불교처럼 세상을 갖다가 저주하면서 이 악한 세상, 이 고난의 세상, 이 세상은 쓸모없어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하면서 몸을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세상에서 불을 추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골방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과 나를 구별시키는 그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냐면 극단적인 열광주의자로 나타났어요. 그래서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창녀촌에 가도 괜찮고 어떤 일을 해도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적인 영역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어떤 사람에게는 극단적인 열광주의로, 왜? 육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영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들은 이 교회에 아주 악한 영향을 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의 핵심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 똑같죠. 여러분, 이만희가 구원자지 예수는 불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다 이단들을 보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걸 믿지를 않는 그런 종교들이 다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건 비단 신천지만이 아니라 정명성이 여러분 다 자기가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단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설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죠. 이제 티끌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사, 그런데 육체밖에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 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 단어로 쓰고 있는 루아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몸에 훅 하고 불어넣으시게 되죠. 그러면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인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만도 아니고 육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를 갖다가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은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그것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면서 잘 살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저주하사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라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니, 마귀가 죄를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지, 세상이 악한 게 아니고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행복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건강하게 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내 영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육체를 흙으로 빚으사 그랬습니다. Dust of the ground, 땅의 티끌로 우리를 빚으셨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영과 육은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야 영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요, 오늘 밤에 일하시고 오셔서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시면 오늘 밤 예배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눈꺼풀처럼 무거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녁 식사까지 막 급하게 하셨다? 막 피가 위로 몰리면서 잠이 떨어지는데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졸다가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면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만 보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게 육체와 영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 싸움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하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절대로 저하고 부딪히지 않아야만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잘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넘어갈 거를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됩니다. 또 잘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목회자하고 만일에 부딪혀가지고 싸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의 양식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영이 닫혀지기를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생활이 불안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왜? 영과 육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사 가셔서 다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 내는 날은 여러분 은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하고 부딪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요, 기도가 되지 않고요, 예배가 망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막혀지기 시작하면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게 즐겁지가 않고요, 그리고 마음이 늘 눌리게 됩니다. 왜? 이미 사탄 마귀에 의하여서 시험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그 시험은 목회자하고의 관계인데 교인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교인들하고 마음이 부담스럽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내 영이 막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자녀들에게 괜히 화내게 되고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과 조금만 건드려도 여러분 터지는 일들이 많은 이유는 오늘 영과 육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상이 분할해지면서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잘나고 생각하면 그게 분이 떠오르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결국 일상이 흐트러지게 되고 병이 나게 되고,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로 중요한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영에 여러분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영이 뚫려지게 되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회개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육의 문제까지 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육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하여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그랬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지옥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까짓 돈 무슨 필요가 있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혼해버리잖아요. 불행해지는 거. 돈이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가정이 불행하면은 자신의 삶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든지 깨버리고 자살하고 불질러버리고 차로 나가서 부딪혀버리고 이러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잘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조건을 가지고 만납니다. 잘생긴 거, 그 다음에 돈 잘 버는 직업, 키, 이런 것들로 맨 처음에 만나는데 결혼하는 대상은 누구를 선택해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죠. 암만 학벌이 좋고 암만 그가 돈을 잘 벌어도 그 사람을 만나서 부담스러우면 여러분 교제를 그만두게 됩니다. 다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영이죠. 영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시험이 오면 물리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유혹이 오면 거절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몸이 나태해지면 더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인간의 몸 중에서 제일로 여러분 게으른 부분이 근육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근육이 물이 되고, 물이 되면은 다시는 근육이 올라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자지 않으면 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도 근육이 물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면 여러분 몸이 개운해질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정하게 우리들이 건강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을 하셔도 그 일에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은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좀 적당히 하시면 돼요. 예. 농담입니다. 근데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면은 말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보 당신 시험 들겠어, 내가 좀 도와줄게. 그래서 말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함께 사는 길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들에게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아니면 이 영적으로 강건해야 육체적으로도 강건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또 하나는 이렇게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조합을 해서 오늘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우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자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에게 이 밤에 그대로 들려지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와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 너에게 대하여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3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것을 갖다가 3절에서 뭐라면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뭔가?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요, 진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진리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여기에서 너가 진리 안에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3절에 진리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차라리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써놓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할렐루야.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게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오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아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요일날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그러면서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도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1편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여기에 진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진리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자유케 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을 진리라 그러는데, 그 진리가 뭐였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가이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대해서 첫 번째로 진리 안에서 그가 행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는 사도 요한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지금 행복해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는 이렇게 첫 번째 진리 안에서 행했습니다. 5절입니다. 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자들에게 대하여 이제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환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대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기뻐할 환, 대자는 대할 때입니다. 대접할 대자입니다. 기쁘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갖다가 가이오가 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두 번째는 그가 환대, 나그네와 같은 사람에게 대접을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가 뭐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를 갖다가 약자라 그랬습니다. 그 약자들의 대명사가 바로 나그네죠. 그러니까는 오늘 그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서 이 가이오가 이제 그들에 대해 기쁘게 대접을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실한 그랬습니다. 신실하다.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 신실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직스럽다. 아멘. 아멘이 여러분 그런 뜻이죠.
진실로, 그런 것처럼 참으로, 그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faithful, 즉 이 성실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봐도 좋은데 그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성실한 삶입니다. 이렇게 그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을 잘 돌아보는 그런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한쪽 손에는 진리가 있었고, 그리고 한쪽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그 행함을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손에는 진리를,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봐도 정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칭찬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그리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면서 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진리 안에 거하면서 행하는 삶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약한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절제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럽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를 붙이면 손님을 대접함으로써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그런 뜻이죠. 부지 중에 예기치도 못한 그 시간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손님들이 지나갈 때 우리 집에 오셔서 쉬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씻고 그들을 융성하게 대접하죠. 아니라 우리는 갈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쉬었다 가세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3명이 왔는데 2명이 천사고 1명이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환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죠. 너가 1년 뒤에 아들을 가질 거야. 그 소리를 뒤에서 아내가 들었어요. 사례가 들으니까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 나이가 됐는데 애를 갖는다는 얘기를 듣고 피식 웃게 되죠. 그러니 너의 아내가 이걸 듣고 웃었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져라. 이래서 이삭이 된 겁니다. 이삭이. 그 이삭의 이름은 웃기네 그런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웃기네 그런 뜻이에요. 그 엄마가 그렇게 웃었던 거예요. 비웃었는데 정말로 아기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자손들이 불어나기를 시작하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시면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 지도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푸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좋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대접하기를 잘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진리와 사랑의 사람이었던 가이오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의 배경에 보면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선교사님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들을 갖다가 잘 대접하려는 거예요. 순회 선교사들에 대해서 잘 대접하려는 거예요. 그 이유는 7절에 그들이 이방 땅에 나가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 미얀마, 네팔, 우리가 선교하는 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돈 받고 선교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후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을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물질로 함께하고 그들이 왔을 때는 오늘 거할 집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서 그들과 함께 해야지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들이니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와 함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교회라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말실수를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 대하여서 어떨 때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운동을 하셨던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전도나 하지.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결혼을 했을 때 목사 되는 과정만 해도 10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목사 되기까지가 10년이에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누가 작은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겠어요?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다 존경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라도 부름받고 가서 목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운동할 시간이 있으면 가서 전도나 하지. 여러분 그거는요 오늘 그의 영혼을 죽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우리 지방에 계시는 한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 어떤 분들이 오시는 줄 아냐고. 그러면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가정이 해체된 집,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주로 큰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생일도 찾아가고, 애가 학교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도 같이 태워다 주고, 이러면서 생일 잔치도 하고 가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가 영혼이 아프면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아프면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교회도 120명까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기하죠?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어려운 가정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정이 잘 되고 나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대요. 저희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큰 교회로 옮기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에서는 교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신앙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교회 학교가 있는 그 교회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니까. 그래서는 그 교회가 나도 한때는 120명까지 성장을 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어디로 갔냐? 명성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명성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교회 목회자가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땐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전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도를 해도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모님 마음이 찢어지고 목사님 마음이 찢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서 운동이라도 안 하면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겠습니까? 4시간씩 여기서 전도하시는 분 계세요? 8시간씩 전도해 보신 분 계세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 큰 교회 가야 된다라고 그러고, 애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탈감이라고 하는 거, 물론 다 그쪽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이해는 하죠. 그런데 마음이 어려운 거는 여러분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 믿더라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왜? 그냥 싹쓸이 하는 것처럼 나와서 전도해서 다 데리고 가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목회자니까 그렇게 해서 생명을 들여서 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리사를 해봤는데, 감리사를 하면서 교회들을 이렇게 다녔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목사가 됐어요.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도 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교인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가 작으니까 월급을 드리는 건 고사하고 10만 원짜리 국민연금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재정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에게 10만 원짜리 국민연금도 안 들어줬어요. 제가 감리사 한 지 여러분 2, 3년 전 아닙니까? 코로나 시절이에요. 2, 3년 전인데 우리 강동 지방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10만 원짜리 국민연금도 못 들고 있었어요. 작은 교회들은. 그래서 제가 구역에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대학만 나와도 직장을 다니면 초봉이 250만 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가는데, 목회자들은 한 푼도 제대로 못 받고 이 기본급도 못 받는데, 그런데다가 결혼했죠, 자녀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짜리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를 위해서 국민연금도 교회에서 들어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더니요, 사모님이 우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우시니까 교인도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10만 원짜리 그 국민연금 그것을 들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작은 교회 목회자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사람 없다라 그래서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마치 거지처럼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비를 들고 선교비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로 거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만일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비참하시겠어요. 차라리 선교지가 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또 왔어?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일이죠. 오늘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뒤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가이오가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고 대접하기를 잘했던 반면에 여러분 9절과 10절입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선교사들, 다른 교회 목회자들,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악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런데다가 악한 말로 선교사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 그들을 깔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도 부족하여 오히려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맞이하고자 선교사님들을 환영하려고 그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갖다가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게 바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분열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여러분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리려고 그러지 말고 더 잘하도록, 교회가 교회 되도록, 진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러분들 부족한 게 있어도 덮을 건 덮고, 그리고 도와주고, 선한 것, 좋은 것들, 악한 것은 본을 받지 말고 선한 것을 서로가 본을 받아 선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제 추천을 하면서 그 사람도 좋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니 그를 행복하게 영접해도 됩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손에는 진리를 드시고 진리를 행하고 한 손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그리고 선을 본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